유튜브에서 새소망교회 노지경 목사를 지내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성공하려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한 사람의 천재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어느 재벌 총수가 한 말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밥벌이만 하지만은 천재적인 발명가, 사업가, 전문가는 수십만 명을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식이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준비된 뛰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의 영감을 불어넣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두운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잘 준비된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렇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으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나라를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주보를 없는 분도 있네요. 주보사의 간지 우리 소연자매 좀 주세요.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 나라마다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보의 단언 기도를 드리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립니다. 그 내용이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아멘. 이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과 또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저에게도 모세와 같이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큼 뜨거운 사랑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진정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게 32장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이제 35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 보고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올라갔다가는 말 안 듣는 저놈들 내가 다 때려 죽이고 말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렸을 때 하던 질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분이 모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셨죠. 자신들 어떻게 범죄했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이죠. 옛날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재앙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재앙의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 3절에 나오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면 산수를 하지 않습니까? 산수. 가로 안의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가로 안에 보태기 하면 보태기 할수록 마이너스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자 이 놀라운 분별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손에 넣어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자신들의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렇게 사랑했을 단장품, 귀걸이나 무슨 고리걸 같은 이런 것들, 팔걸이, 반지 이런 것들 다 제하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극국적으로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단장하는 그 장신구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근신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신구 떼어내게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장막을 취해서,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는 저 바깥 한적한 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막을 설치한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제의를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저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릴 것 같은 이 영적 위기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진 바깥에다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나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성막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또 다른 곳에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를 넣었다고 해서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막하고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회막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궤를 넣어두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막이 바로 이 회막이라는 장막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회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 역입니다. 주거지 텐트로 주로 사용하니까 텐트들을 그걸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이 진에서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회막을 진 바깥, 그것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일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것 중에 하나죠. 일상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매주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매주마다 하는 시간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주의 삶을 지탱하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회막을 설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난예배 한 번으로 끝내지만은 이거 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회막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위기라고 느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단장뿐만 제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를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반복해서 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장소는 진과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 매여 있을 때 진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예전부터 가을이면은 생각나고 애송하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부사에 간지보면 나오죠.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가을의 기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지금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위기로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진을 멀리 떠나 회막을 만들고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을이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면 주일날까지 기다리겠는데, 이런 가을 이런 경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행을 떠나서 혼자 떠나서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단장품을 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 시간이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거기 참여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경배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며 위기로 보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지금의 이 나라 현실과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이 악한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모세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